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소환되는 인물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부활주일에 소환되는 인물.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사람이지만 주 전에 살았지만 저 진나라 황제 진시 황제가 가끔 소환되죠. 진시 황제. 진시 황제는 춘추 전국 시대를 최초로 중국 역사의 최초로 그 넓은 중국을 통일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처음으로 황제라 그래서 시자가 처음 시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황제 진시 황제 시가 호가 아니고 처음 시자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다. 나는 다른 왕들과 다르다. 그래서 스스로 황제라고 해가지고 진시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흩어졌던 전국을 다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흉노족을 다 진멸하고 더 쳐들어오지 말라고 뭘 썼죠? 만리장성을 썼어요.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라도 평생 영원토록 그 자기가 천하를 통일했는데 아무도 못하는 위협을 단성했는데 그 천하를 다스리고 싶어서 만든 게 있어요. 뭐죠? 병마용. 땅속에 지금까지 발견된 게 8,0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8,000명.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8,000명의 그 병사들이 얼굴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는 찍어낸 게 아니고 다 일일이 이렇게 한 거죠. 8,000명이 땅속에 우연히 1974년에 우물 파다가 뭐 하나 발견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파고 있는데 처음에는 딱 도굴할 때 이 녹색이었는데 딱 공개하자마자 색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녹색이었는지가 미스테리인데 어쨌든 이 진시황이 자기가 죽어서도 영원히 다스리고자 거기 병사들 8,000명 지금까지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죽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알잖아. 유명한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구해오라? 불로초를 구해오라. 전해오는 문헌에 하면 동방에 가서 구해라 그랬다. 동방에 가서. 그 동방이 어디냐? 한반도. 또 한반도에
제주도에 서귀포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불로초를 키우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왜? 못 구했으니까. 아니 이거 불로초를 갖다 줬는데 먹고 죽으면 이 사람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자기. 응? 황제를 감히 속여. 그래서 간 사람은 있는데 온 사람은 없다. 그렇겠죠. 자기가 처음으로 전 세계를 통일해. 그 당시 중국 다 통일했어요. 그 정말 아방궁에다가 만리장성 쌓고 태평 천대를 누이고 싶은데 자기가 제일 뭐가 두려워요? 죽음.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몇 세 죽은지 아세요? 저보다 훨씬 전에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 진시황 제문 장수야. 49에 죽었더라고요. 49에. 50도 못 살고. 그렇게 불로초를 먹고 싶었는데 49에 죽었어요. 예,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몇 번 소개했던 사람이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막 결혼을 못했는지 여성분이에요.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막 건강검진을 했나 39이 됐는데 건강검진 했는지 딱 발견된 게 말기암이래요. 말기암. 암이 굉장히 심각한 암이고 심각해도 요즘 웬만하면 또 사실 좀 소생하잖아요. 좀 연명하기도 하는데 의사의 선고는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선고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던 살고 했던 이제 죽음의 문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 이제 죽음이 온다고 하니까 죽음은 자기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문제가 되고 또 막상 죽음을 생각하니까요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민되는 게 뭘까요? 들은 게 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이 있나? 막 이걸 좀 고민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랬더니 어떤 날 하루 종일 고민하는데 고민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지대 자기가. 더 피폐해져.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중보했다는 소식 들으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한번 그 자매의 한번 간증을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그 자매의 간증을. 그 당시 39이 2012년이니까 12년 됐으니까 지금 나이가 꽤 됐네요. 보겠습니다. 날 이 자리에 또 갖다 놓으셨구나. 지금 제가 만나본 암 환자들에 한해서에만 얘기를 드리자면 실은 몇 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나 이번에 몇 차 견뎌냈어요. 이러면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게 됐는데 쌓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실은 80차 또 놀라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쉬지 않고 항암을 지금 5년차, 5년과 6년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더 큰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느껴지는 거가 따로 있진 않아요. 갑자기 암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몸에서 느끼긴 했는데 갈비뼈 주위가 좀 이제 한 2주 정도 좀 이렇게 힘든 게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검사를 했더니 이제 더 번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상황이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다음부터는 그냥 사진 좀 늘었네요. 예, 그냥 이게 담대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그렇게 보여져요. 점이 늘었구나. 오히려 또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게 돼요. 잠깐만 나 지금 해이해질 때가 아니구나. 지금 그날이 빨리 오실 수 있으니까 빨리 오늘 더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만 맞춰져 가게 된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 첫 마음이요. 그냥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드라마에서나 볼 때 들을 만한 대사고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너무 내가 저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다. 그냥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처절한 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벌써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천정은이가 암에 걸렸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투조차 갑자기 너무 저주받은 것 같은 내 존재 자체가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게 참 겁이 났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때도 뭐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도움이 될 존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는 게 그게 지금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이 모양인데.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큰 행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야 찾을 텐데 그 죽음이라는 건 항상 정해놓은 그냥 사실, 뭐 먼 미래, 뭐 늙어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분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자유해진 거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왜 이걸 그동안 몰랐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냥 만나야 되는 거구나. 살아계시니까 만나자마자 고백을 드리고 났더니 나는 이제 이분의 품에 안겼다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제 입으로, 제 입술로, 제 의지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렸으니까 내 거가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또 자유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왜 걱정해? 이게 되고 내가 왜 이걸 벌벌 떨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되게 편안해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간 순간 그냥 내 집이네 이걸 알게 되면서 그냥 그때부터 할 일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걱정할 필요 없고 내 몸이 아닌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정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알고 가야 되겠구나. 교회에 가서 이분을 더 알아가고 그래야 되겠다. 저는 환우들을 만나면 일단 처음에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먼저 떠오르죠. 저랑 오버랩이 돼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거는 기독교인들이 더 불안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체념하는 게 있거든요. 모르니까 오히려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너 무서워해야 돼. 진짜 이거 당신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구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아니라 아니 나한테 뭔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믿을만 해야지 믿고 이렇게 각자의 믿음대로 믿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그 오해의 끝은 그분을 배신하는 걸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전도할 때 나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에 암이 없어진 거 있죠. 이러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실은 이것도 나쁜 의도가 전혀 없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복불복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달함에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제 모든 색깔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깨달은 과정이었거든요.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것만 얘기했고 저도 결국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이렇게 만났는데 남들한테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해 준답시고 제가 제 색깔을 막 넣은 거를 제가 깨달은 거죠.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그 말을 했어요. 그냥 당당하게. 어차피 지금 수술 잘 끝나서 사시는 또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게 팩트예요. 우리는 결국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루저 아니거든요. 다 죽을 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기쁘게 죽는 거를 알게 된 거를 자랑하고 가는 게 맞아요. 운 좋아서 사시게 되면 사명자로 가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를 기쁘게 했던 그 복음과 그 말씀이 상대방이 같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만 놓치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기쁨 놓칠 것 같으니까 말씀을 그냥 생각을 이렇게 말씀만 외우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 외우라고 말씀도 해드리고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여기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도 나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내가 느낀 거는 하나씩 단계 올라갈 때마다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미래를 꿈꾸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미래는 저 다음 세상에 있으니까 하물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우물한 개구리란 걸 알게 될 텐데 이왕이면은 그 큰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말고 20살 때 아니면 10살 때 더 그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 인생이 통째로 바뀔 거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란 사건에 집중해서 정말 전능자가 살아계시는지 꼭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몇 번 간증도 많이 들었을 거고 아마 스토리 아는 분도 많을 텐데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불치암 말기 환정 받았다가 정말 중보기도로 치유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너무 의뢰가 넘쳐서 환자들 암 환우들 찾아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낫잖아요. 낫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 암이야. 그랬더니 넌 낫잖아. 그래가지고 나 다시 암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재발이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막 너무 감사하면서 나 재발하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저 암 환자들이 이제 진정으로 함께 저들이 나를 이제 자기의 동료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응? 그렇게 기뻐했어요. 지금 128차인가 항암하고 있을 거래요 아마. 아직도 항암 중에 있어요. 항암 치료 중에 있어요. 좀 항암할 때 막 구토도 나고 막 그렇게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네 정말 우리 부활의 이 믿음, 우리 부활의 믿음, 그리고 부활의 이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참 고백이죠. 우리가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삶도 달라질 수 있다. 진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질 거다. 이런 이제 고백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19절, 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 후 첫날 원래 아침에 부활하셨죠. 아침에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돼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기 보면 20절에 우리 20절도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참 좀 놀라운 거는 이건 좀 미스테리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저희가 만약에 부활할 때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지금 부활한 몸이거든요. 부활한 몸. 근데 부활한 몸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 아마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난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있던 흔적, 상처 이런 게 없을 거거든요. 아마 이 땅에서 막 수술 자국이라든지 상처 입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여기 손 못 박혔다 그랬고요. 손 보여줬고요. 옆구리 여기 흔적이죠. 나중에 옆구리 이렇게 찔러가지고 물가피를 다 흘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발이 안 나와요. 발이. 네? 여기 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발에 못이 박힌 거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발에 박혔나요? 어떻게 알아요? 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니까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마테마가 누가 다 그랬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랬지. 뭐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손과 발에 못 박았단 말이 없어요. 그냥 못 박히게 내어 주니라. 마테마가 누가 똑같아요. 발에 못 박히면 어떻게 알아요? 여기 요한복음은 지금 손과 옆구리만 보여줬어. 뒤에도 보면 도마한테도 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발은 어떻게 됐지? 발도 못 박혔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오직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제들한테 손과 발을 보여라 했어. 손과 발을. 그래서 발도 못 박혔나 보다 우리가 아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죽는 장면에는 그냥 못 박히니라 이랬지 손과 발을 못 박았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이게 누가복음만 이게 발을 봐라 그런 거 보고서 아 발도 못 박혔나 보다. 그러니까 발을 보라고 했겠구나 이렇게 하는 이건 이제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아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처음에 진짜 이거 왜 손과 옆구리만 보라고 그래. 그랬나 여기 보여줬나 27절에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하여튼 잠깐 드린 말씀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등장한 거는 진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죠.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믿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유령이 다시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은 거죠. 몸이. 이 몸이 부활한 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몸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죠? 그 끝자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요 몸으로 부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게 믿어지나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지고 화장하고 수장하고 막 물에 띄우고 시체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몸으로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너무 놀라워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니 제자들은 자기 나사로 살리는 거 봤잖아. 그리고 또 2명 더 야이로 딸 과부 나인손 과부의 아들 다 죽었다 일어나는 거를 봤어. 제자들은. 예수님 때 내가 죽었다니까 살아날 거야라고 적어도 서너 번을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직접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여기 사실 오늘 여기 따로 이제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마만 난 정말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도마를 탓할 일이 아니라 아마 다른 제도 다 의심했으니까 사실은. 여기 우리 한번 25절 보죠. 25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이제 앞에 나타날 때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고 도마만 빠졌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이 도마라는 제자한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분명히 그분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 없을 때 얘기한 거죠.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없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8일 지나서 여드리니까 그날부터 해서 아마 이날이니까 이날도 주일이 있을 거다. 주일 안식구 첫날 여드리라는 날이 그날부터. 예수님 부활한 것도요 3일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신 날부터 3일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정확하게는 토요일 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아침 일찍이 찾아갔을 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만 3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죽은 날부터 3일째 부활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예수님 나타나시고 여기 8일째라는 말이 아마 8일 여드레라는 말이 8일째가 아닌가 어떤 그런 어쨌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제자들 도마도 있었죠. 그때 오셨을 때 이제 했던 얘기가 우리 27절인 거죠. 27절 봅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야, 주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베드로가 의심한 것까지는 책망하진 않았어. 근데 다 보여주고 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사실 우리가 가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뭐 좀 그러면 뜨릉구름 잡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니까 참 믿음이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칭찬이 있고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 이게 전서 1장 8절에 나온 건데 이 베드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너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해. 당연히 예수를 볼 수는 없어. 근데 너희들이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하는 너희의 그 확실한 믿음이 주님 오실 때 큰 칭찬이 있을 거야.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야. 주님이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 여기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물론 우리가 뭐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죠. 예수님 정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때 이제 한때 의심했던 도마의 고백이 참 놀라운데요. 다시 한번 28절 보면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도마가 물론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얘기했지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 정말 놀라운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면전해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지난 우리 주일날 읽어 봤지만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제자들 중보하실 때 17장 5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전의 그 영광.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그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할 수가 없는 고백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격스러웠으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는 뭐 대부분 들어서 알죠. 이 도마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멀리 어디까지?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인도에 가면 도마교단이 있다고 그러죠. 도마교단 2000년 된 교단 도마교단이라고. 어쨌든 이 한때 도마는 뭐 제자로서 의심하긴 했지만 자기가 확인한 다음부터 물론 이제 성령도 임했지만 정말 부활에 아주 충성된 증인, 자기가 직접 확인했던 예수님. 우리는 비록 이 현장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보는데 사실은 문제가 이제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뭐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믿겠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부활할 것인가? 나도 부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나도 부활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문제죠. 사느냐 죽느냐? 아니 부활이냐 아니면 어디예요? 둘째 사망이요. 부활 아니면 둘째 사망. 중간은 없어. 중간은 없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부활이냐? 둘째 사망은 다른 말로 뭐죠? 지옥이잖아요. 지옥. 부활이냐? 지옥이냐? 네,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여기 오늘 마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폈으니까 여기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읽었던 30절 31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여기 지금 오늘 부활했던 이 현장의 소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고 생명, 이거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영생인데요. 결국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부활,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우리 부활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도 약속의 말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로마서 10장 9절 얘기했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16절 혹시 될까요? 대표로 이야 박수 한번. 야. 어쨌든 성경을 지금 삼독제 필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에도 다른 형태로 이제 한 두 번인가 쓰셨고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 번째 지금 쓰시고 계신데 세 번째 쓰시니까 이제 줄줄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멸망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둘째 사망. 지옥. 둘째 사망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부활해야 돼. 영생하려면 부활해야 돼. 영생으로 부활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또 약속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에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봤더니요.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신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차라리 믿어라. 나를 정말 못 믿겠냐? 나를 보면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 내가 아버지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로 믿어. 이 얘기를요. 예수님이 수없이 반복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보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주님이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했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가름하는, 영원히 지옥 갈 것이냐 영원히 부활해서 영생할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영원한 부활에 동참해서 영생에 동참하느냐 멸망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이것 때문에 죽었다 부활하신 거. 네, 우리 고린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고린도서 15장. 아까 우리 여기 천자매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막상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마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네, 고린도서 15장. 네. 15장 12절 먼저 봅니다. 이거 시간상 다 볼 수 없고요. 12절 다 같이 15장 12절 고린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같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부활, 내가 부활. 여기 나와 지금 12장에 했잖아요. 이미 그렇게 부활이 전파됐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이. 13절은 그런 얘기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 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전하는 거 다 거짓이고 다 거짓이고 네. 참 의미 없는 일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잘 알죠? 보통 이렇게 과수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생 5년생 옛날에 저희 농업을 배운 농업 과수나무에 이제 3년생 그러면 처음 때 심어가지고 3년 되면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5년생이면 5년 심어서 5년 정도 되면 요즘은 이제 땡겨줬겠죠? 5년 되면 처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열매 맺으면 이제 엄청 기뻐하죠. 아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별일 없는 한 더 많은 열매 맺기고 더 많은 열매 맺히라는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예수님 오시면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할 거다. 그래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갑니다. 35절. 그래 그럼 좋다. 그럼 그렇게 부활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니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냐라는 거죠. 35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아니 죽으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죽으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할 때 씨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자연에 있는 보통 씨, 야 너 씨를 심을 때 이 씨가 죽어지면 마치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걔가 죽어서 없어진 다음에 정말 놀라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 형체가 있다. 형체. 새로운 형태. 씨마다 각각의 하나님 물론 디자인해 온 거지만 다 거기 DNA를 통해 디자인해 온 각각 형체가 있다. 형체. 씨만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형체일지 몰라. 우리 현재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 될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건 씨처럼 이게 썩어지면 이 새로운 형체가 되지 않느냐. 비록 우리 육신, 썩을 육신이 죽지만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우리가 그렇게 형체가 다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 형체로 그때 부활하게 하실 거다.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게 신기해요. 어떻게 다시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나? 죽으면 우리가 화장하고 죽으면 이 육체는 다 이렇게 불사르고 뭐 물에 뿌리기도 해서 물에 뿌리기도 하고 수목장 요즘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나? 놀라워요 사실은. 우리 42절부터 봅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통 부활을 말할 때 그냥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연속적인 것과 비연속적인 것이 있다.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육체를 가졌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분명히 아까 우리 봤지만 쟤들이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힌 데를 이렇게 그냥 샥 들어오셨어요. 몸이 있는데 그냥 몸이 있는데 예, 이렇게 부활한 그 문이 닫혔다고 그랬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막 문을 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연속 원래 육체하고 다른 우리도 지금 현재 육체하고 다른 새로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데 연속적인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살아있을 때 일부러 아마 그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 알아봤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육체 갖고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어떤 형태로 썩지 않는 몸이지만 연속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 51절 또 53절까지 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우리가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 죽었던 저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 어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보통 그냥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보통 생각하고 지금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게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 오신다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나를 위해서 정말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고 살아있으면서도 내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을 뵙고 싶다. 주님을 뵙고 싶은데 내가 아마 이 남아있는 것은 사명할 일이 있어서 너희들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살 뿐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정말 본인은 이 몸을 떠나 빨리 주님을 뵙고 싶다. 빨리 주님을 뵙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사실 천국이 쓰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고 사실 천국이 사실은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더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도 그렇고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이고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 부활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주님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처럼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또 그날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부활의 믿음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더 이 부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믿는 믿음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시간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